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들이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종말, 예수님의 종말 예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 끄트머리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양들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들에게. 그래서 24장 끄트머리 보시면은 이 45절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뭘 나눠줄 자가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어떤 복이 있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4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예고를 하고서 너희들이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나면 너희들이 내 집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잘하면은, 그 일을 잘하면은,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재림할 때에. 할렐루야. 그 복을 준다는, 이거 목사에게 주는,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요.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그러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25장에 3가지 종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3가지 비유의 말씀은 굉장히 단계적인 모습이 있어요. 10 처녀 비유는 구원에 관한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요, 충성에 관한 얘기고, 헌신과 충성에 관한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는 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 처음 오면은 세가족 공부를 하면은 뭘 다룹니까? 세가족 공부를 하면 구원을 다룹니다. 구원을 다뤄요. 구원받고 난 뒤에 다시 구원을 또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구원받았으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비유는 첫 번째 너희들이 양식, 주의 백성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양식을 나눠줘야 되느냐?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게 하라. 그 다음 2번째 양식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께 뭐하게 하라? 충성하게 하라. 충성하게 하라. 그 다음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람들과의 관계, 양과 염소의 심판비는 관계를 다룬다고요. 그래서 관계들의 회복, 모든 관계들의 회복.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사람들이 양이라 하고요. 그래 염소는요. 염소는 안 돌아본 사람들을 이제 염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을 길러가는 것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권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열처녀 비유입니다. 보세요. 열처녀 비유를 보시면은 열처녀가 다 지금 뭡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는요, 주님이 신부 찾으러 오세요. 그래서 신부가 오면은 그 신부와 함께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휴거라고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대환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은 공중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7년 동안 환란을 겪게 된다. 환란을 겪게 된다. 그렇게 하는 근거도 성경에 나오고 그렇지 않는 근거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7년 환란 전에 있느냐 7년 환란 중간에 3년 반 동안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고 그리고 들림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못 들림받는 사람이 일어나서 들림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공중에서 휴거해서 그렇게 가져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게 되는 그게 이제 그 몇 가지 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장로교단은 휴거를 믿지는 않아요. 교리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목회자 나름이지요. 어떤 목사님은 휴거를 주장하고 어떤 목사님은 휴거를 주장하지 않고 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들림 휴거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는 92년도 10월 28일이었나요? 그날을 이제 휴거의 날로 잡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뭘 근거로 그랬는지 계시도 뭐 애들이 받았던 꿈을 꿨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근거를 삼기도 하고 했는데 가만히 큰 흐름을 보면 이거예요. 2000년 지구 역사가 6000년의 역사, 이거 침례교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6000년의 역사인데 2000년마다 하나님이 중요한 심판을 행하죠. 처음 창조되고 2000년 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 그 다음 또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중요한 일이 인류사에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 그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6000년, 인간의 역사가 6000년이고 그 다음 6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천년왕국이 펼쳐진다. 그래서 전체 인류 역사를 7000년 역사이고 그 다음에 그 7000년 역사가 끝나면 완전한 신천지, 지금 제 신천지 말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 그렇게 인류 역사를 짜마창 2000년, 서기 2000년이 되기 전에 7년 전으로 되돌아가요. 7년 전으로 가서 7년 환란을 겪기 전에 휴거한다. 머릿속에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닐까 하는데 사단도 그냥 근거 없이 미혹하지 않거든요. 요러니까 요렇지 않냐 있는데 딱 미혹이 떨어지니까 그만 딱 걸려든 거예요.
1992년도 10월달 7년 전쯤 해가지고 날짜 계산에 뭐 유대일하고 조금이나 맞추면은 이제 28일쯤 된다 이거죠. 자, 그게 이제 7년 환란 전 휴거설 교리를 가지고서 날짜를 계산해서 1992년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한국에 큰 우사를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를 미룰 수 있는 분이시고 그때를 당길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때를 미룰 수 있는 분이시고 그때를 당길 수 있는, 정해진 날짜를 딱 정해서 그날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미루기도 하시고 당기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근데 7년 환란 전에 오시든지 환란 중간에 오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재림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전이 함께 펼쳐지든지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준비가 몇 가지 준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하는 사람은요, 등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등 준비가 기본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등 준비 돼야 돼요. 등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름을 담지를 못해요. 이제 꺼주세요, 사모님. 시끄러워. 등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름을 담지를 못해요. 근데 등 준비는 신앙의 어떤 교리, 체계, 장로교단의 교리, 침례교단의 교리, 성결교단의 교리, 그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이런 것들은 마치 등과 같은 것입니다. 등이 제대로 준비되어 큰 그 등이 준비되어 있으면, 큰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많이 담을 수 있고, 모양에 따라서 담기는 모습도 다 다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신앙 안에서 좋은 그릇 준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등에다가 내용물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무슨 내용물을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은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는 것,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 것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그릇이 바꾸가 만들어진다.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 그릇 안에 내용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는 많아요. 이건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습관적으로 교회로 오는데 우리 교회도 신방을 다니면서 굉장히 걱정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마음을 요만치라도 좀 일으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안 일으키세요. 자기의 마음을 조금 일으키면 정말 도와줘서 이 안에, 그릇 안에 제대로 된 이 기름이 담기도록 도와드리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그냥 절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목사가 큰 무당이어서 무당한테 이렇게 빌고, 아유, 내 천국 가도록 도와줘서, 목사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목사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이렇게 얻어가야의 역할, 도와주는 역할만, 주님과 만나게 접촉점만 만들어주고 그렇게 권고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과 그와의 관계인 겁니다. 어쨌든 이 기름 준비가 되어져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름이 얼마큼 준비되어야 되느냐? 충만하게. 할렐루야? 뭐하게요? 충만하게. 기름 준비가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준비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경고하기를 깨어있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준비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준비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깨어있는단 말이 뭐예요? 등 준비되고요, 기름 준비되고요, 여기 심지 꽂아서 불 밝힌 사람인 겁니다. 옛날 우리 찬송이에요. 불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오실 때에 하여튼 그렇게 재림에 대한 찬송이죠. 이게 뭡니까? 등 준비되고 기름 준비되고 심지 꽂아서 불 밝힌 사람.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 성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 신부 영성에 관한 얘기들. 구원받는 정도의 영성 말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죄를 떠난 삶을 사는 거룩한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신부 운동입니다. 그래서 신부 운동. 두 번째는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랬으니까, 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강력한 선교 운동들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 교회는 아프리카 이런 데 선교를 많이 했고요. 미국 교회는 남미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교회가 손을 닿지 않는 태평양 지역, 이 한국에, 일본에 미국 교회가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선교시였던 유럽 교회는 지금 이슬람에 그냥 완전히 초토화되어 가고 있는, 미국 교회도 흔들흔들 그래요. 그래서 대한 선교사를 대신 파송해 나가는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이제 한국, 그 다음에 중국은 50억 넘는 56개의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그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 내에서 자기 민족, 타민족들을 막 전도해 나가는 선교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인도도 남부 지역은 영국 식민지를 거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아요. 남쪽에서 네팔 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선교해 나가는 자국인 선교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선교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해서 동남아 지역 말 것 없이 많은 지역에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고 또 현지 선교팀들이 함께 구성이 돼서 그렇게 선교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영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복음을 전해줬지만은 지금 아프리카는요, 문맹이 많아서 성경을 모르고 해서 신앙이 막 이슬람하고 그 다음에 그 포속 신앙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이 막 뒷짬뽕이 된 그런 면이 많아서 그렇지, 아프리카는 가장 복음이 강력한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사람 열정적이고 주님을 만나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는 강력한 눈이 나서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있어요.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대한민국의 여의도 순복음 아니에요 지금은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그 흑인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100만 명 모입니다. 100만 명, 포항 인구 다 모으면 100만 명 됩니까? 그러니까 이 한 도시, 몇 개 도시에서 그냥 교인이 그래 채워져. 막강한 교회들이 저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는요 30만이 모이는 교회가 몇 개나 돼요.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이런 데는 강력한 교회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들에서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로 복음을 다시 재수출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일방적인 선교가 아니라 주고받고 하는 다자간 선교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게 강력한 선교 운동들을 이것을 요엘의 군대 운동이라고 합니다. 요엘의 군대 운동. 세 번째 마지막 때 중요한 운동은 뭐냐 하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주님이 이 촛대를 어디로 옮긴다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옮긴다 그랬대. 그래서 예루살렘 선교운동, 백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루살렘 선교운동이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요한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전 세계 교회는 들썩들썩 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깨어있는 사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은 뭡니까? 기름 준비한 사람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 준비되어지고 그 위에 불 밝힌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준비 안 되는데 불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 준비 안 되는데 불 밝히면 심지가 타면서 끓는만 난다. 그리고 오래 타지도 못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육성을 가지고 불을 밝히면 오래 타지를 못해요. 그리고 끓음만 나면서 사람 냄새만 버글버글 나게 돼요.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서 사회사업도 하고, 뭐 요즘은 이제 노인복지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세상에 불 밝히려고 달려들면은 끓음만 내고 인간 냄새만 풍기고, 그리고 지속성도 떨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져요. 교회는, 신앙은 우리가 세 가지 준비를 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등 가진 사람,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다 정확히 나옵니다. 등 가진 사람이다. 미련한 다섯천입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은 주님, 이 등만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12절 보세요. 책망하시는데, 아이고 어리석은 자들아, 왜 기름을 준비 안 했노? 이래 안 하시고요. 주님의 책망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한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에 안다 모른다가 나오면 심각한 거예요. 이 모른다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면 야다예요. 야다는 뭐냐면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고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더라.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성령으로 잉태할 때에 이 야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겪어봤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니 그 사람 겪어봤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겪어본 사람하고요, 겪어서 아는 거하고요, 그냥 아는 거하고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겪어봤습니까, 그 사람? 근데 그렇게 사람 겪어보듯이 예수님을 경험해 봤냐, 이거예요. 경험 못 해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 알지 못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복음 받아요. 할렐루야. 들어가는 복음 받아요.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불 밝힌 사람이 나옵니다. 보라, 따라합시다.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얼굴도 안 나오고 이름도 안 나와요. 누군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 무명의 종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예수만 나타내고 제대로 빛을 밝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지에까지 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은요, 다 승리해 보십시오. 다 뭐 한다고 합니까? 5절에 보시면 신랑이 어떻게 오므로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했어요. 다 졸며 자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졸며 자는 사람들을 누군가 깨어 있어서 파수꾼이 되어서 깨워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깨워주는 사람. 깨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깨워주니까 다들 툴툴툴툴 틀고 일났어요. 깨워주는 사람이 깨워줬는데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광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다 천국은 가게 해줘야 되겠다. 천국 가는 거는 저는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육, 질서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 천당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안정목사 맞습니까? 틀립니까? 질서 찾아가지고 교회 질서 있고 좋지. 그건 좋은데 천당도 못 가는 질서 찾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오로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 다음 거듭난 사람이 그 다음 단계 성령 충만해지는 것.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지는 기름 준비라고요. 기름 준비는요, 기름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 받은 은혜를 유지해 나갈 때 충만함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은혜를 맨날 쏟는 사람들은요 기름 준비 못해요. 맨날 쏟아버려요. 그런데 기름 준비된 사람들 중에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냐? 불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신앙의 단계가 교회 안에서 잘 세워지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권고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어떤 양식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신앙이 어린 신앙의 사람에게, 장성한 자에게 그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구원의 편에서 구원을, 그 다음은요, 기름 준비에 대한 기름 준비를, 헌신해야 돼서 헌신해야 돼요. 그 잘 준비시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의 길을 잘 걸었기 때문에 상 받고, 그거 잘 못하고 띵까띵까한 사람들은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일에 취하게 될 거다. 이제 주의 종들에게 축복과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름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어있으세요. 예. 근데 기름 준비도 안 되는데 깨어있는 상황 해보세요. 끓음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잘 세워져서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간구하러 나온 죄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사순절 중한 믿음의 삶을 훈련해가는 여정이오니 하나님 죄 백성 모두가 깨어있게 하시고 주를 섬겨서 부족함이 없는 생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